여러분들 이제 불교를 공부해 보시다 보면 불교 자체가 뭐 어떤 면에서는 그 말하는 것이 어려운 내용이고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또 어떤 면에서 말은 또 되게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선에서는 뭐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그 말은 되게 쉬운 말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아라한이 된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단어로만 보면 평상심이 도다. 그럼 뭐 내가 지금 뭐 평소에 하는 이게 다 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또 내려놔라. 주로 이제 불교에서는 내려놓아라. 또 뭐 욕심을 버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놓는다.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도인의 삶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듣다 보면은 또 그런 말들이 또 그 말 자체의 액면 그대로 그 말로만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정말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욕심을 버리라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불교가 이제 되게 그 쓰는 단어는 되게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보통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제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오해될 소지가 많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제가 사람들하고 이제 이래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거의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욕심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의욕을 일으켜서 열의를 일으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집착이고 욕심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좀 지혜롭게 또는 이제 너무 과도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지 않게 적정한 선에서 잘 해 나가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냐. 욕심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결국 이제 우리 삶에서도 적용이 되고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은 그 수행에 있어서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보면은 뭘 하려고 하고 하고 싶어 하고 뭘 하고자 하고 하려고 열의를 일으키고 의욕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집착 또는 탐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탐욕이라는 개념하고 뭘 하고자 하는 그 의욕 또는 뭘 하고자 하는 그 추구, 원함 이런 것들하고는 좀 분리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각도에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빨리어에서도 이 두 가지가 쓰이는 그 단어가 좀 틀립니다. 우리가 뭘 이제 원하다 또는 뭔가에 대한 의욕을 일으키다, 하고 싶어 하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는 찬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빨리어로 찬다. 이 찬다라는 말은 이제 뭘 하고 싶어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먹고 싶다, 수행을 하고 싶다, 또는 어디로 가려고 이제 가기를 원하는 거, 뭔가를 추구하는 거,
뭔가 의향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이제 찬다로 봅니다. 그래서 이 찬다는 뜻이 뭘 하고 싶어 한다, 뭐 구한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뭐 다양하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 보통은 이제 열의를 가지고 뭘 해라 이렇게 할 때 열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의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뭘 하고자 함, 추구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열의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열의, 뭔가 열의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열의라는 거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뭔가에 집착한다고 할 때는 그 집착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게 쓰거든요. 그 집착이라는 것에 빨리어는 로바라는 게 있어요. 로바. 이 열의는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이 desire라고 번역을 합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열이라는 게 찬다라고 하는 것을 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있고, 또 하나 로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로바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집착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형이죠. 루프띠라고 하는 이제 집착하다, 갈망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이제 명사형인데, 이것은 뭔가 이렇게 집착 또는 뭐 이제 달라붙는 거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열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찬다, 빨리어는 찬다라고 하는 이 열의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이게 이제 찬다에 해당하고요. 그 어떤 대상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대상을 분별하고 알고 할 때 그 대상에 마음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이거는 탐욕. 그러니까 로바라고 하는 이걸 번역하면 탐욕이거든요. 이 탐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은 대상에 이제 집착하는 특성을 가진 그런 심리 현상을 탐욕이라고 하고, 이 찬다라고 하는 이거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 비슷해 보이지. 보통은 이제 왜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부분은 함께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하고 싶은데 그 일에 딱 달라붙어 갖고 이게 이제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집착하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에 그 찬다라고 하는 게 이런 탐욕하고 이제 이 열이가 같이 결합을 한 게 보통 일반적인 건데, 근데 만약에 이 열이라는 거에 이제 탐욕이 아니라 지혜가 만약에 함께 하게 되면은 이건 전혀 다른 양상이 됩니다. 뭘 하긴 하되 굉장히 지혜롭게 뭔가 이제 합리적으로 뭔가 적절한 어떤 그 균형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땐 욕심으로 뭘 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욕심 없이 뭘 한다는 거, 이 말에 대한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로는 이게 뭐다는 걸 알지만 실제 막상 뭔가를 할 때 욕심 없이, 탐욕 없이 뭘 한다는 것.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떤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욕심, 탐욕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뭘 하는 이거 외에는 이제 잘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해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열이 찬다라고 하는 찬다라는 그 빨리어의 번역어인 열이하고 로바, 이건 집착이라고 하는 거에 그 번역어인 탐욕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아까 말했듯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손을 뻗어서 이 대상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손을 이렇게 뻗는 거, 그 대상을 향해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뭘 하고자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집착은 그게 아니라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을 이렇게 여기에 뻗어서 이쪽을 하고, 뭔가를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열이라고 한다면,
이 일에 마음이 딱 달라붙어 갖고 이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이 마음이 탐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만 없다면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달라붙고 이제 이 탐욕,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거의 특징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하는데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그 아주 얇은 냄비가 있을 때 거기에 얇은 고기를 이렇게 올려 놓으면 그 고기가 냄비에 딱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끈끈이 풀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끈끈이 풀 같은 게 이제 어떤 뭐에 딱 가면은 그게 이제 대상에 딱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는 거.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대상에 딱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는 거.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탐욕이 있을 때, 나는 이걸 막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탐욕의 속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상에 딱 달라붙어 갖고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죠. 거기에 이제 계속 달라붙어서 이거에 계속,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서 이게 포기가 안 되고 놓아지질 않는 이런 상태가 탐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탐욕이 없으면 이게 이렇게 놓아지는데 탐욕이 있는 한에서는 거기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게 이제 탐욕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하고 탐욕은 좀 속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가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직장에서 일을 잘 하려고 하고 뭐 수행을 잘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찬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열의에 해당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 일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그거에서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마음이 쫙 달라붙어서 그 대상을 거머쥐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의 자체, 그러니까 이 찬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선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 자체로 보면은. 그런데 이 찬다라고 하는 이 열이라고 하는 것에 이 열이가 지혜하고 만약에 함께 하게 되면 이건 되게 유익한 열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열이가 이 만약에 탐욕, 성냄 이런 거하고 만약에 결합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해로운 열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이 자체가 뭘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쉽게 말해서 되게 건전한 마음으로 이걸 하느냐 아니면 되게 꼬이고 아주 왜곡되고 안 좋은 마음으로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유익한 열의가 있고 해로운 열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건전하고 유익한 형태도 있고 해로운 열의가 있다. 그래서 이 해로운 마음하고 해로운 법하고 같이 결합된 것은 해로운 열의가 되고 유익한 마음하고 결합을 하면 유익한 열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로운 형태로 된 거는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 열의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제 그 함께 결합된 이 해로운 마음을 버리면 되는 거죠. 유익한 법하고 만약에 결합된 것들은 계속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해로운 열의는 버려야 될 것이고 유익한 거는 개발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해로운 거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 열의하고 결합됐을 때 보통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대표적인 게 로바 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바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탐욕이라고 그랬죠. 그죠? 찬다는 뭐라 그랬어요? 열의, 뭘 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 로바 찬다가 있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혜를 우리가 빨리에서 뭐라 하냐면 빤냐라 그러죠. 이 빤냐 찬다가 있습니다.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열의가 있고 로바 찬다는 탐욕을 동력으로 해서 하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뭐 간단히 좀 살펴보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로바찬 탐욕과 열이, 탐욕을 바탕으로 한 열이. 이거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분노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막 화가 나서, 이 분노, 이 화를 풀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저 사람한테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 화가 동력이 돼서 그 일을 추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저거를 꼭 내가 저거를 이루고 말겠다. 저거를 이루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욕망을, 탐욕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할 수도 있고.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 탐욕과 탐욕을 바탕으로 한 열의도 있고, 성냄으로 바탕으로 한 열의도 있고, 어리석음으로 바탕으로 한 열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열의가 강하면, 보통 이제,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탐욕이 개입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충족을 해야 만족이 됩니다. 그 특성이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집착하고 있는데 그거를 얻을 때, 그거를 충족했을 때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반칙도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는 게 목적이 되기, 왜냐하면 집착이 있으면 그걸 이루는 게 목적, 그걸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살생도 불사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권력자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생을 하는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정적을 퇴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고. 또 내가 어떤 물건을 봤어요. 핸드폰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그거 살 돈은 없어. 근데 이 욕망, 이 핸드폰에 대한 욕망이, 집착이 너무 강하면 이걸 무조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도둑질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길 가다 어떤 이성을 봤는데 그 이성이 되게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이성은 이미 결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만약에 집착이 너무 강하면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릇된 비도덕적인 그런 음행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이 탐욕이라는 게 작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거친 말을 내뱉거나 또는 막 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둘이 관계를 이간질시키거나 또 되게 쓸데없는 말도 하고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5개를 우리가 수지를 했지만 그 5개를 어기는 일이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게 다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욕망이 앞서게 되면은 그 과정이 중요하지가 않아집니다. 과정보다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을 가지고 실현하는 게 중요해요. 충족하는 게. 그래서 여기는 온갖 반칙과 안 좋은 방법이라든가 나쁜 수단, 그런 게 다 쓰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열의는, 이런 욕망을 바탕으로 한 열의는 온갖 나쁜 악업을 짓게 됩니다. 안 좋은 악업도 많이 짓게 되고, 불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떤 마음으로 이루느냐가 이게 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또 권력을 얻었다 해도 그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랬다면 그건 뭐가 돼요? 악업을 지은 겁니다. 되게 안 좋은 업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당장은 이 생에서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 물어있기 전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엄청난 괴로움이 따른다. 그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사람 마음이 그래 편하지가 않아요. 항상 갈등을 겪게 되고
또 내가 그것이 이제 결과로서 이걸 때도 되게 큰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욕망이나 성냄, 이런 게 바탕이 된 그런 열정, 열의, 이런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게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하지 마라 그랬던 거죠. 우리가 뭔가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또, 내려놔라. 그리고 좀 쉬어라. 이런 말들은 다 이런 욕망, 집착을 바탕으로 해서 막 달려나가다 보면 이 집착이라는 건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이게 적정한 이제 이게 통제 기능이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욕망이라는 게 안 그렇잖아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달려나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본의 아닌 게 아니죠. 어쨌든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온갖 이제 악행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반대로 이제 유익한 의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유익한 열의. 이거는 뭐냐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보다는 그 일을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의 우리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좀 더디게 가더라도 이거를 좀 의미 있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면서 반칙을 행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 이거는 이제 결과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 사람은 어떤 업을 짓는 겁니까? 이 사람이 그 결과, 자기가 원하는 결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사 조건이 안 돼서, 그런다 하더라도 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선업을 계속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어떤 나쁜 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한 의도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고 되게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선한 의도로서 뭘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더라도 그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느냐, 그죠? 어떤 과정으로 이루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절대 남을 해치는 일을 안 합니다. 살생을 하지 않아요. 남에게 그런 피해를 준다거나 남의 고통을 주는 일을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또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삿된 음행을 하거나 이런 나쁜 악행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유익한 열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열정, 열의, 이런 것들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어때야 되겠습니까? 개발해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이런 탐욕을 동력으로 해서 뭘 하는 거, 성냄을 동력으로 해서 뭘 하는 거, 또는 이 어리석음을 동력으로 해서 뭘 하는 거, 이런 거를 하지 말라 했던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지혜롭게 어떤 결과보다는 그 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양심에 찔리지 않고 또 내가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뭘 하고자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오히려 장려하고 개발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빤냐 찬다,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 이거는 되게 훌륭하다. 그리고 우리가 자비, 메따, 자애심이라고 하는 메따를 바탕으로 한 찬다, 메따 찬다,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이건 개발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연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고자,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장려해야 될 일이고 개발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선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도 부처님께서 이제 바른 생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세속에서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일을 이루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그 수단 또는 방법,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만약에 이 집착, 탐욕이 바탕이 되면은 그 일을 이룰 때 분명히 반칙이나 안 좋은 수단을 동원하게 돼 있다. 부당한 수단을. 그래서 이런 거는 멈추라고 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바른 지혜롭게 어떤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바르게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절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도 어떻게 해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절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면은 또 사주를 본다거나 뭐 점을 본다거나 또는 뭐 약간의 사기를 친다거나 뭐 괜히 이제 사람 왔는데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툭 던지면 괜히 불안해서 뭘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수를 써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이런 걸 그릇된 생계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수행하면서 뭐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탁발을 하거나 이제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이게 이제 운영이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욕심이라는 게 개입이 되면은 이 욕심이라는 게 개입되면 이제 그런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뭔가를 많이 얻는 것이 주된 게 되기 때문에 수단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져요. 그냥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일상적인 삶의 관점에서도 보면은 이런 이제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탐욕을 바탕으로 해서 뭘 이루는 거에는 항상 문제가 뒤따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좀 절제해라. 이게 항상 그 적정선을 알고 그것의 위험성, 이런 탐욕을 쫓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위험성, 해악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알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그걸 할 수 있게 소욕지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세속을 살아가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 이제 수행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방향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도 이게 이제 욕망이 바탕이 돼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하고 아주 지혜롭게 수행을 하는 거는 그 수행의 행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욕심이 앞서다 보면 아무래도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결과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 처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뭔가 지나친 뭔가가 이루어져요. 지나친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움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히려 수행을 멀리하게 되고 수행이 재미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되게 지혜롭게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하는 그 길 자체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수행이 재미있어지고 수행의 그 묘리를 알게 돼요. 수행이 이렇게 해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감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부처님께서는 이제 대체로 이제 팔정도가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내세운 것 중에, 오력 같은 데서는 신심을 또 되게 중요하게, 지혜가 되게 중요하지만 또 신심이라는 걸 또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게 있고, 또 이 열의를 되게 강조한 게 뭐냐면 사여의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네 가지 성취수단이라는 거죠. 뭔가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취수단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의입니다. 열의. 여러분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열의가 강한 사람은 뭔가 일을 해내잖아요. 그죠? 수행에도 이 열의가 필요합니다. 열의가 없이 그냥 뭐 푹 퍼져갖고 뭐 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이제 무의도인이 아니라 무의도식하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시간만 보내는, 시간을 허비하는 게 되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 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낸 게, 그러니까 네 가지 성취 수단 중에 하나가 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정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마음,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열의를 이제 그 어떤 깨달음에서 중요한 걸로 이렇게 딱 제시를 한 거는 이 네 가지 성취 수단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성취 수단 중에서 이 열이라는 걸 되게 강조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정진이죠. 노력. 이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면 막 노력할 때 목숨 걸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적절히 잘하라는 거지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되게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열의를 일으켜야 돼. 그냥 불교가 되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푹 퍼지고 그냥 뭐 아무 의욕도 없이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에 있어서 열의와 정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 정진이라고 하는 건 바른 정진이라는 8정도에도 있고 또 3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거기도 보면 사여의족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4가지 노력이 있어요. 노력, 정건.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또 내세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사띠, 이 사념처를 한 거, 이 바른 사띠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걸 제시한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정진과 열의를 이렇게 깨달음의 성취 수단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 열의나 정진이 욕망을 바탕으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많은 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나 이런 성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욕망이기 때문에 제가 탐욕을 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지 이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탐욕을 바탕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적절한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불교가 되게 막 염세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되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라든가 또 소극적인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도 이런 이제 열의가 지혜가 없이 만약에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열의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너무 느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열심히 열의를 일으켜야 될 텐데 일으키지 않고 퍼져버린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과도한 열의를 일으켜서 그게 어떻게 돼요? 줄이 너무 팽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나치게 또 팽팽해지면은 사람 마음이 덜떠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느슨하면 완전히 이제 게으름에 빠져가 해태홍침 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이게 이제 느슨해지는 거죠. 또 그러고 이 경전에 보면 4가지 형태의 열이 이제 안 좋은 열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나치게 느슨한 열의가 있고 이게 이제 분석경이라는 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팽팽한 열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이제 긴장하는 거. 그 다음에 안으로 수축됐다. 이 말은 보통 이제 경전에서 안으로 수축된 마음이다. 이 말은 해태원침이 함께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수축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밖으로 흩어진 열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이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이 하고 싶은 거에 욕심이 달라붙으면 뭐 이것저것 막 이쪽으로 갔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선에서 그 삼매에 들어가는 걸 가장 방해하는 게 뭐예요? 5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데 원래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감각적 욕망의 을 바탕으로 한 열의예요. 열의, 추구 뭐 이런 거예요. 그 원래 원어가 뭐냐면 까마 찬다거든요.
까마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의미해요. 여기서 찬다라는 건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앉아서 뭐 보통 이제 호흡 수행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집을 여러 채 짓죠. 그죠? 뭐 세계 일주도 갔다 오고. 그게 하고 싶은 게 계속 그래 돌아다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내가 원하는 게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쫓아서 마음이 계속 뭔가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열의가 있어요. 이건 욕망을 바탕으로 한 열이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돌아다니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까마찬다라고 이야기하죠.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감각적 욕망의 열이에요. 욕망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 흐트러뜨리는 거죠. 밖으로 흐트러뜨리고, 안으로 이제 푹 빠지는 거, 이건 해태원침이고, 느슨한 열이라고 하는 건 너무 정진을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죠. 뻔히 내가 욕망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에이 뭐 하고 방치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그걸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고, 이런 게 이제 느슨한 열이고, 너무 과도하게 또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자기 몸이 못 따라가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하다 보면 그 몸에 무리가 가고, 그러다 보면 수행을 오히려 못 하게 되죠. 이런 것이 이제 그 해로운 쪽의 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이 탐욕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욕망을 바탕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게 됩니까?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닦을 때는 삼매를 경험하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목적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거 수행을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해 나가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대체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무리수가 따릅니다. 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은 자기 건강 상태를 이 수행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마라톤 같은 거거든요. 꾸준히 해나가야 돼. 일생 동안 해나가야 될 일인데, 여러분 마라톤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1등은 해야 되지만 아주 이제 그걸 잘하는 사람, 초반부터 앞에 팍 이렇게 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처음에는 힘을 아끼잖아요. 그죠? 힘을 아끼면서 천천히 가다가 이제 결승점에 다 도달했을 때 막판 스퍼트를 해가지고 이제 딱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힘의 안배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행을 할 때. 근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이 앞서갖고, 처음에 막 1등 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서 막 달려나가다 보면 초반에 힘을 다 빼버리면 뒤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푹 퍼지고 이제 오히려 뒤로 처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행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시작할 때 그냥 마음이 앞서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어때요? 뜻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게 이제 뜻대로 막 몰아붙였는데 이 욕심을 바탕으로 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수행이 오히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게 또 막 잘 안 되니까 불만족도 일어나고, 왜 수행이 안 되냐, 이 수행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면 수행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수행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수행을 지혜롭게 할 때는 첫째는 이제 자기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해야 돼요. 자기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100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한 7, 80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오래 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100밖에 안 되는데 120, 130으로 달려버리면 그거는 오래 못 가서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건강 상태나 이런 체력을 봐서 그거에서 한 80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이게 힘이 안 들고 크게 무리 안 되게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막판 스퍼트를 할 때가 와요. 초창기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갓 수행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너무 힘을 쏟으면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상황을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자기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지금 하루 중에 이제 내가 세속 같으면 이제 하는 일이 있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주변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걸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수행해보면 자기 그 어떤 공덕의 수준이라든가 내가 전생에 수행 전생이라기보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하여튼 지금까지 내 해온 지혜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이게 될 거다. 이런 걸 내가 기죽이는 게 아니라 이건 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막 과도하게 노력을 하는 이런 게 수행에 도움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하고 자기 지금 수행 상태에서 조금 노력하면 조금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를 잡아야지. 지금 내가 이제 수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루기 힘든 걸 목표로 잡으면 이건 과도한 거고, 그럼 이게 무리가 되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수행 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초심자 과정이에요. 그런데 와서 얼마만 하면 선정에 들 수 있느냐? 얼마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게 그런 이제 의욕을 가지고 좀 목표를 가지는 건 좋은데, 그게 자기가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초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서 빗나가지 않게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거를 이렇게 메꿔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음이 가버리면 자꾸 그 고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마음만 자꾸 이제 얻고 싶은 거예요.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3층 집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1층, 2층 필요 없고 3층 집만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1층부터 2층, 3층 이렇게 차근차근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잘못 이제 어리석게 이 수행을 접근하다 보면 내가 이런 선정이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뭐를 갖추어야 되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혜를 바탕으로 한 찬 이제 의욕, 열이에요. 이런 건 지혜롭게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욕심이 앞서갖고 자기 상태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도 용맹정진했으니까 나도 지금부터 이제, 일주일간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고 수행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럴 때도 와.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될 때를 준비해서 이제 그게 충분히 내가 그런 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마음만 앞서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수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그 수행에 역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상태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걸 알고 거기에 맞게 수행을 해야지, 자기 수준과는 관계없이 부처님의 수준, 부처님이나 아라한의 경지만 자꾸 생각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수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게 바로 욕망을 바탕으로 한 의욕, 열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욕심이 앞서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기가 수행하다 어느 정도 뭔가를 체험하잖아요. 그죠? 이게 깨달음이라고 마음이 금방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 나타나면 자꾸 그걸 이제 스스로 수용하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깨달음이 아닐까.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편안하게 자다 일어났고, 이렇게 고요한 게 삼매가 아닐까. 이게 이제 자기는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에 그 어떤 비슷한 상태를 경험하면 그걸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삼매가 맞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와 이게 동일한 것인가? 내가 얻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거, 이런 거를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가 얻은 요 조그마한 것도 그냥 이거 맞다 이렇게 그거를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은 거죠. 스스로가. 이게 이제 욕심이 앞서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센터 가보면 참 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막 그 나름대로 한 소식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알라라깔라마나 라마푸타한테 가서 그 단시간에 그분들이 가르친 걸 다 배우거든요. 다 배웠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당신도 이제 똑같은 걸 얻었으니까 우리 스승이 돼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한데도 딱 보니까 이게 이거는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성처에 태어나서 장시간 그런 행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완전한 해탈은 아니다. 생각하니까 미련 없이 떠나잖아요. 당신이 얻은 것이 그 엄청난 그런 어떻게 보면 명예와 이런 게 따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다. 당신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것이 바른 그것이 맞는지, 이것이 정말 해탈인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인지를 보고 그것이 아니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이 앞서면 그게 안 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경험만 해도 이게 깨달음이라 생각하고 그걸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 뭔가 자기가 뭔가를 얻었다고 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수행이, 그러면 결국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이 괴로움을 버리려면 탐욕이나 자만이나 사견 이런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뭔가를 얻었다. 내가 이제 어떤 상태를 봤다. 궁극적 실제를 봤다. 뭘 봤다. 이런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내가 우주의식을 경험했다. 뭘 경험했다. 이런 이제 막 이상한 이제 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걸 깨달음으로 정말 그게 만약에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내 번뇌가 사라졌는지, 그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게 다 버려졌는지, 어리석음이 이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맞으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이제 그런 어떤 약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면 그걸 마치 무용담 하듯이 이제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게 뭐가 되냐면 자만과 사견만 늘어갑니다. 자기가 아직 완전한 그런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자기가 경험한 수준에서 이것이 진리다 하고 떠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다 사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그릇된 견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혼자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견으로 이렇게 물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욕망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선어록에 보면 호리 유차면 천지형격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수행을 할 때 털끝만큼 호리가 이제 이렇게 털이거든요. 이런 털끝만큼이라도 유차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보면 천지형격,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뀐다. 그러니까 처음 수행할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가면 갈수록 전혀 다른 행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욕망을 바탕으로 한 이런 수행은 이건 버려야 될 것들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버려라, 내려놔라, 방하착해라, 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열의를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열정, 열의, 그리고 정진 이런 걸 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뭘 버리라는 거예요? 이 속에 숨어 있는 이런 집착, 탐욕, 어리석음 이런 걸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로운 열의는 버리고 유익한 열의를 개발해야 되는데 결국 그 방법은 뭐냐면 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가 탐욕을 갖고 수행하는 것과 그 반대로 탐욕 없이 수행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말이 되나? 탐욕 없이 수행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수행을 이제 해서 만약에 선정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선정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선정에서 나오면 그 선정에서 나와도 마음이 깨끗하고 또렷하고 이런 상태가 한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밥도 먹고 어때요? 내가 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마당도 쓸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그런데도 보면 이런 일을 할 때 여기에는 아무런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어요. 그냥 아주 깨끗하고 그냥 또렷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옛날에 탐욕으로 뭘 할 때와 전혀 다른 어떤 마음 상태구나 하는 걸 명확히 알게 되거든요. 그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경험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우선에는 그런 걸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나한테 내가 탐욕이 일어났을 때 탐욕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려서 탐욕이 있는 마음과 탐욕이 없는 마음을 이렇게 차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대념청에 보면 이제 그 마음 관찰에 보면 뭐 어떤 구절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213페이지) 한 펴 보세요. 그 마음 관찰이라는데 앞에 좀 고개 한 몇 줄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분명히 안다.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분명히 안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 분명히 안다. 성냄이 없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 분명히.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알고. 이게 왜 두 가지를 이렇게 쌍으로 내놨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탐욕이 있는 마음 상태하고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가 두 가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파악을 해야 있는 마음하고 없는 마음하고의 차이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행을 해서 탐욕이 버려진 마음 상태의 그런 고요하고 편안하고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 두 가지가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탐욕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알고 이 없는 마음 상태를 지속하도록 노력하고 탐욕이 있는 마음은 버리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 이 탐욕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알면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성냄이 있는 마음과 성냄이 없는 마음을 알면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로 뭔가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을 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경전에서 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건 지금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닭이가 있잖아요. 닭이가 때가 묻으면 어때요? 이게 막 시커멓게 이제 때가 묻는데 이거를 이제 광약으로 닦으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그럼 때가 묻었을 때하고 때가 없이 이렇게 반짝반짝할 때하고를 비교가 되면 이 반짝반짝한 마음에 또 때가 묻으면 아이고 또 때가 묻었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때가 안 묻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탐욕이 있는 마음과 탐욕이 없는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를 이것이 없을 때의 마음과 있을 때의 마음이 비교가 되면 이런 상태에서 뭘 하는 거를 바로 이제 만야 찬다. 지혜로서 뭘 한다는 거구나. 탐욕이 있을 때와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그 욕망으로 뭘 하다 이거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욕망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자꾸 놓다 보면 이거 없이 뭘 하는 거에 감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오장애를 알아차리고 오장애 버리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그런 일어날 때마다 자꾸 버리다 보면 이런 장애 없이 뭘 수행을 하는 게 뭐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이때는 욕망은 없지만 딱 여기에 적절한 노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는 뭔가 안 하는 것 같으면서 뭔가 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하는 거 없이 하는 것 같은 이런 약간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말들을 이제 보통 이제 내려놔라, 하는 거 없이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추측 갖고 접근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한테 일어나는 탐욕이 일어나면 성냄이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고 그걸 자꾸 놓으면서 그런 마음이 수행하는데 개입되지 않도록 하면서 수행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탐욕 없이 성냄 없이 또 뭔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뭐라는 걸 스스로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빠ඤ්ඤ찬다입니다. 지혜롭게 뭔가를 이루어내는, 뭔가 열정이 이때 아주 노련하게 그걸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욕심으로 뭘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죠? 자꾸 이제 자기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막 용맹정진 해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장자불화하고, 물론 그거 그런 열정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수준이 안 됐을 때 했을 때는 마라톤 할 때 너무 빨리 달려나가다 빨리 이제 지치는 것처럼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행이 막 질려버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내가 수행해봐야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나의 열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행, 내가 이런 열의를 할 때 지나치게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게 열의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이제 상류단니까에 보면은 나오는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까는 이제 욕심으로 뭘 하면 어때요?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지나치게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흩어진 마음이 되거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수행을 하면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아. 쉽게 말해서 노력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노력도 하지 않고 너무 부족하게도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호흡 수행을 할 때도 내가 호흡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마음이 또 약간 들뜨거나 긴장이 됩니다. 그럴 땐 또 힘을 약간 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힘을 빼면서 긴장을 좀 풀어주고, 또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좀 느슨해지면서 뭐가 또 해태혼침에 빠지거나 게을러집니다. 그럴 땐 또 약간 꽃비를 재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의 적정선을 알아요. 아, 나는 수행할 때 한 요 정도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구나. 요 정도 노력을 하면 우리가 정신이 이제 나태해지지도 않으면서 정신은 깨어 있으면서도 뭔가 호흡을 놓치지 않고 잘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구나. 이런 감각을 익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럼 이런 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이 수행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성혁 같은 그런 되게 훌륭한 타자가 와서 여러분한테 아무리 이렇게 휘둘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줘 봐야 그 사실 알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이걸 해보면서 너무 노력이 과할 때는 힘을 좀 빼보고, 힘이 너무 빠져서 또 해태혼침으로 게을러질 때는 또 힘을 조금 더 이렇게 긴장을 높이고, 이런 거를 해보면서 감각이 터득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감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전거도 타보면서 그 감각을 익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수행도 수행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해가면서 익혀진,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진짜 몸으로 터득한 지혜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너무 흩어지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욕심이 앞서면, 탐욕이 앞서면 자기 자신을 잘 파악을 못해. 나 자신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자기 건강 상태라든가 내 체력 상태가 내가 어느 정도 수행하니까 몸에 무리가 안 간다거나 그런 거를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음식은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내가 하루 수행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또 뭐 졸음이 많이 오더라. 이런 자기 음식을 조절하는 거.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라고 그러잖아요. 경전에 이런 말 많이 보셨죠? 그죠?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음식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현재 내 어떤 삼매나 지혜 수준을 봤을 때 지금 내 수준에서는 한 요 정도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나한테 적합하다. 그러면 그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리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앉아서 호흡 수행을 하는데 한 5분 정도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집중됐다가 또 약간 흐트러졌다 이런데 다음 시간에 반드시 선정에 들리라. 이렇게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5분이면 내가 다음에는 한 10분 정도는 해보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설정을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발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상태로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지금 수행 수준이나 상태를 잘 체크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향상된 수준의 뭔가를 하는 거는 무리가 안 가요. 그리고 또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터득하면 수행이 되게 재미있어집니다. 이게 너무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 우리가 세속에서처럼 수행을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열반이라는 게 하나만 있습니까? 다 여러분마다 다 열반에 들 수 있고 다 해탈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얻었다고 해서 내가 못 얻는 게 아니야.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사람이 못 되지만 이거 수행은 안 그래요. 이거는 누가 아라한이 됐다고 해서 내가 아라한이 못 돼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하고 다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여건에 맞게 내 페이스에 맞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뭐가 달라붙어요? 욕심이 달라붙고, 그다음 자만이 달라붙고 이러니까, 저놈이 저기 가서, 그래. 이렇게 이제 자꾸 막 경쟁을 하고 남에게 또 내가 수행 잘하고 나서 남들한테 또, 내가 말이야, 이번에 집중 수행하는데 뭐 이런 거 경험했다고 자랑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자꾸 조급해집니다. 초조해지고. 그래서 이런 감각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열의를 이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이런 감각을 익히는 게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뭘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거는 몸으로 터득해야 돼.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세속에서. 대부분 욕심이나 어떤 우리가 욕망을 동력으로 해서 보통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뭘 한다는 거에 대한 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수행을 하는 것도 스님 그 수행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런 이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가는 거는 이 지혜롭게 그 과정을 되게 지혜롭게 해나가면서 그 결과에 도달하는 이게 되게 노련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스킬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감각을 익히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에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될 빠냐 찬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거는 어떤 열의, 우리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이라든가 정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버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라한이 되면은 사실 뭐 당신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쳤어. 그러니까 뭐 당신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 건 없겠죠. 그렇지만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라한이 되거나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법문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게 바로 자비찬다예요. 메따. 그러니까 우리가 메따 까루나라고 하는 자비를 바탕으로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찬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의욕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탐욕이 있느냐, 성냄이 있느냐, 아니면 지혜가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이게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의를 일으키고 노력하고 이게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게 단지 욕망이나 탐욕이나 성냄을 바탕으로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 자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하는 거는 반드시 개발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수행을 잘하고 못하고가 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잘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해서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수행에서. 이게 되게 이제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건 중도다. 극단이 아니고 중간. 그러니까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제 수행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거는 계속 힘들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런 이제 우리가 똑같이 열정을 가지고 또 뭐 그런 정진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뭔가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거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